속죄죄의 의미는 금령 중 하나를 범했을 때, 범죄했을 때 드러난 죄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떼지를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떼지. 성도도 항상 뭘 할 수 있다? 죄를 범할 수 있다. 첫째, 시작. 누구도 범죄할 수 있어요? 제사장. 두 번째, 시작. 회중,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시작. 족장, 교회로 따지면, 오늘날 따지면 이제 구역장을 말하는 거죠. 목자들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시작. 범죄했을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죄를 져도 용서하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니네가 만약에 앞으로 죄를 지면 이제 내가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원래는 이제 우리 그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층이 있고 그 위에 수권층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수권층이 터져버려요. 위에 이제 그 하늘에 쌓고 있던 그 비구름층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쏟아져요. 근데 또 그것만 쏟아지는 게 아니야. 땅에서 또 터져버려요. 그때 이제 그 5대양 6대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게 45억 년 전에 생겼네, 50억 년 전에, 1억 5천만 년에 생겼네, 막 안 되니까 막 멀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이 지구는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질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잘못된 학설 하나가 가설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래서 전문가라는 것이 이 땅이 언제 생겼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맨 뭐예요? 45억 년 전. 그 45억 년 전에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 노아의 8 식구가 이제 서서히 퍼져나가는 거죠. 노아의 8 식구의 시작이 이제 어디서 시작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아르메니아 정도 땅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그 조지 아르메니아 그쪽이 이제 그 방주가 보면 아라рат산이 그쪽이거든요. 그 또 우리 민족도 보면 한국 사람도 우랄 알타이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걸로 이렇게. 제가 말을 잘못하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아 홍수 전에는 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늘에서 비 오는 거 몰라요. 이슬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하우스 같은 거죠. 지구는 하우스 같아서 그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보통 몇 살 살아요? 몰라. 1000살쯤 살았죠, 다. 그렇죠? 근데 그 보통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사람의 키는 한 5m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공룡은 한 50m쯤 되고, 티라노사우루스 2마리만 갖다 놓으면 100m 달리기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이게요 원래 진화론대로 하면 어떤 생명체가 있고, 이게 이제 아메바 운동을 해서 이제 이게 그 세포가 되고, 세포가 이제 동물군, 식물군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열성은 다 사라지고 우성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우성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이 이빨은 누구 이빨보다 강해야 돼요? 악어 이빨보다 강해야 되고, 힘은 킹콩보다 더 세야 되고, 눈은 독수리보다 더 잘 봐야 되고. 근데 지금 솔직히 사람이 코만 해도 개코 가진 사람 냄새만 좀
제가 이번에도 어디 갔다 오는데 보니까요, 개가 칵칵칵 하고 다니는데 사람보다 몇 배 정도 세냐면 700배 정도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을 그 싸고 쌓아놔도 냄새 킁킁 하면 벌써 마약 냄새를 안대요. 마약 그 탐지하는 개는 한 마리에 몇억 원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절대 우성인자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대전의 카이스트 대학에 갔는데, 거기 그 갈 일이 있어 갔는데 보니까 잠자리 화석이 나왔는데 날개 쪽지 하나가 1m. 그러니까 두 개를 펴면 몇 미터요? 2m. 머리가 축구공만한 거예요. 요새 그런 잠자리 한 마리 날라오면 우리 도망 다녀야 돼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악어 지금 제일 큰 게 5m 정도 합니다. 근데 화석 악어는 몇 m짜리가 나오니 20m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요, 이 화석이라는 건요 어느 순간에 있다가 갑자기 지각 변동에서 확 그걸 감싸야 화석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건 화석이 절대 안 돼요. 떠다니는 거는 화석이 안 돼요. 살아있는 것이 갑자기 물속에 있을 때 그 마그마나 이런 게 확 터지면서 그냥 확 눌러버려야 그게 그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폼페이의 멸망을 보면요, 그 영화 보셨어요? 네. 남녀가 부름껴 안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리고 이 서로 부부간에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대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못 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확 들러엎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불과 15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확 덮어버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거기 가다가 이상하게 팔을 흩게 되니까 이거 집 모양이 나오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폼페이시를 다 이렇게 긁어내면 긁어낼수록 신기한 것이 그 당시에 사람 풍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돌로 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같은 데 가면 폼페이시의 멸망 그 모습 같은 거 하면 그게 유튜브로 그 역사적으로 쭉 찍어서, 유튜브가요 다 거짓말이라도 그 사실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믿지 마세요. 유튜브는 믿을 게 못 되는데, 그래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방송에서 했던 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걸 구분을 잘해. 구분 못하면 보지 말고요. 제가 보라는 것만 보면 돼요. 사람은요 거짓말을 더 좋아하는 거죠. 거짓말을. 저도 거짓말을 더 좋아해. 그냥 그래서 소설을 즐겨 읽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소설 보면 목사님 무슨 재미로 그걸 보냐 그랬는데, 아니 거짓말이니까 재밌지. 사실 같으면 무슨 재미로 보겠어. 여러분 소설 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국 소설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흑이라든가 벙어리 삼룡이라든가 뭐 늠이라든가 뭐 이런 그 옛날 소설 있잖아. 이광수 작품은 거의 다 보고, 시문 작품 그 상록수 이런 거 초등학교 때 그걸 다 읽었는데, 그 고등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후반 2학년 때 보니까 애들은 그거 읽고 있어. 삼국지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읽었는데 방학 내내 그 5권 그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 프레르테의 영웅전 같은 거 이거 다 초등학교 때 그 다 읽고, 이제 더 읽을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비를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옛날처럼 이거 다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수권층이 무너진 상태에서 우주에 있는 나쁜 기운들이 계속 지구에 들어오면서 사람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 수명이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분의 1로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20분의 1이었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 동네 저 어릴 때요, 환갑 잔치 엄청 크게 했습니다. 왜? 60 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은요, 환갑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에 결혼할 때 우리 환갑 때 여행 갑시다. 그 환갑 때니까 여행은 뭔? 그러다가 이제 팔순 되니까 팔순 때 갑시다. 그럼 팔순은 뭘? 칠순 때 갑시다. 칠순도 돼봐야 알지. 아니 5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후에 어딜 가겠어? 그 이제 80 넘고 90 넘으면 이제 아이고 힘들어서 못 가. 그래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그 죄를 져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비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지개 딱 보면 아하 비는 이제 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장마가 지다가도요, 장마철 장마 지다가도 신기하죠. 그냥 막 밖에서로 붙는 것처럼 팍 쏘여 좀 있다가 보면 무지개가 저 멀리 보이면 비 그쳐요 안 그쳐요? 아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이 그 무지개를 넘어서 이제 뭘 했냐면 야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탑을 쌓고 비 오면 걸리 올라가자. 그러니까 아라랏산 그쪽이 그 한 4,000m 정도 된대요. 이렇게 물론 이제 히말라야 같은 뭐 8,700m, 8,800m 막 이렇게 되지만 그쪽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정도는 쌓자해가지고 쌓은 게 바벨탑인데 쌓다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무너졌냐? 돌 갖고 오면 물 가져오고 물 가져오면 돌 가져오고 이제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1층에 언어 바꾸고 2층에 언어 바꾸고 3층에 언어 바꾸고. 그래서요 요즘은요 언어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간에도 언어 바뀐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한국말 같이 쓰는데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이게 언어가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가족 간에 언어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복받은 거예요. 옆에 사람 복받으셨군요. 아니 이하영 원사님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죠. 언어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주원교회 오기 전까지 조금 안 통했었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바뀌었어. 너 나가는 교회 우리 나가는 교회 틀려가지고 아예 한 집사님이 와 어느 날 오더니 저 아시겠어요? 옛날에 상담했던 분 같은데 한 집사님인데 교회 여기로 오기로 됐습니다. 그래 한참 있다 보니까 아니 부인은 어디 두고 혼자 오시오 그랬더니 딴 데 나간다고 그래서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뭉치니까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그래가지고 뭘 차린다는데 주원 뭐 센터 재활센터 뭐 이렇게 가지고 지금은 언어가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언어 하나 된 게 복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지 않는 게 바벨론이에요. 이단들은 우리 보고 자꾸 바벨론 교회 하는데요. 바벨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거를 반대하는 게 바벨론 신앙이에요. 이제 오늘 사실은 바벨론에 대해서 PPT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45개인데 오늘 그걸 저녁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은신 권사님이 걸리네요. 이게 좀 한 4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빨간색, 파란색인데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만 보인대.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다 바꿀 수가 없어요. 몇 개 바꾸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못 되겠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뭔가. 그래도 우리 아주 권사님이 아주 저렇게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교회까지 열심히 왔는데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하나도 안 보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기쁘고 감사하게 목사님이 그래도 나 때문에 저거 글씨 다 바꿨다 요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PPT에 나오는 건데 그냥 오늘 저녁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집단 형성이에요. 집단 형상. 그래서 자기들이 똘똘 뭉쳐요. 여러분, 이단이 잘 뭉치는 것 같아요? 주원교회가 잘 뭉치는 것 같아요? 이단이 훨씬 잘 뭉칩니다. 우리는요, 모래알 같아요. 혼전은 잘하는데 가치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 부어가지고 섞어놓으면 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가 뭐예요? 복음의 말씀. 복음으로 섞여지면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섞여지지 않으면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집단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특징이 본부가 강해요. 우리도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요, 내가 노회장도 했는데 노회장 할 때 노예 교회 가서 상관해요,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소록도 교회 저기 갔잖아요. 시찰장이기 때문에 이제 임시의 당회장, 임시를 당회장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회장이라고 해도 우리 교회처럼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해요, 못해요? 못해요. 거기 장로님,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 시간에 설교해 주세요 해야 하는 거지, 임시 당회장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해. 단지 이제 당회를 인도할 때, 내가 예배를 인도할 때 교회 전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설교 끝난 다음에 거기서 사례비를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우리 교회는 안 주면 장로님 사례비 보내세요, 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죠? 아니, 이상하네. 권리니까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안 오면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교회는 왜 사람이 안 줘요? 이거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네? 엊그제 제가 익산에 갔는데, 익산에 오전 예배 인도하고 오후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례비를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안 줘요. 그래서 그냥 출발하려고 하는데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봉투 가져야 된다고. 그 봉투를 줬는데 그냥 오다 보니까 또 전화가 왔어. 잘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갖다 주고 이제 또 왔다니까요. 뭐냐면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가 이제 자기들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갈 때 드린다고 하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 주니까 그냥 씩 왔는데, 뭐 받을 생각을 간 건 아니지만 왔는데 이거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는데 또 안 받아요. 주니까 받은 거야. 그런데 이제 오다 보니까 또 잘못 줬다 그러니까 갖다 주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기서 주문 받고 안 주문 말고예요. 예? 근데 이단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교주가 내놓으라 그러면 내놔야 되고, 주라 그러면 줘야 되고, 이거예요. 네? 군대보다 더 강합니다. 군대보다 더 강해요. 그리고요, 몇 년 전에 JMS에 있다가 이제 사람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JMS 탈퇴하면서 이제 그날 기자회견, 저도 갔었거든요. 그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탈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자리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탈퇴 기자회견이 딱 끝나니까 형사들이 그 사람을 딱 수갑 채워갖고 나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나 오늘 기자회견 하고 내가 자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수를 하고 그러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가명이 돼가지고 5년 정도 형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하고 목사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 바벨론 집단이, 이런 집단 본부가 아주 강해요. 우리는요, 총회에서 노예가 167개인가 그렇게 돼요. 167개. 제가 노회장 할 때 이제 총회 가보니까 167개 노예입니다. 노회장만 167명이에요. 한 노예가 보통 이제 50개에서 100개 정도씩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교회가 13,000교회입니다. 13,000교회. 교회만 13,000교회. 그냥 교회만 13,000교회. 근데 보통 이제 20-30명 되는 교회도 있지만 보통 100명은 거의 다 넘는 교회들이 많고 1000명 넘는 교회들도 많고, 그러니까 교인 수를 따지면 3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300만.
신천지는 다 해봤자 한 20만 돼요. 우리보다 뭐 훨씬 적은데도 힘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합니다. 돈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요, 총회 본부 그 리모델링 한번 하는데도 뭐 전 교회 헌금하라고 그래도 우리도 뭐 100만 원인가 했을 거야 아마. 그 뭐 다 하질 않아. 이단은 교회 하나 짓는데 일도 안 해. 금방금방 져버려요. 네? 그 왜 그래요?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속죄는 믿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믿냐? 자기 교주의 교리만 믿고 명령만 믿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속죄제거든요, 속죄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용서할 기회를 주고. 자, 예를 들어 베드로만 한번 생각해. 베드로가 참 훌륭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도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또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베드로 용서해야 안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바람에서 폭 빠져가지고서 물에서 살려주소서 할 때, 아유 저 의심 많은 저 베드로 저거 좀 고생 좀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건져줘야 되는데 가서 소리치자마자 가서 왜 의심했어? 그리고 건져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를 좀 의심하는 사람을 이뻐하겠어요? 배기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나를 안 믿어주는 사람이 제일 미운 사람이에요. 부부간에도 왜 다퉈요? 안 믿어주니까 다투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요 미운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말려주니까 이쁘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말리면 이쁜 생각이 들어요, 배기 싫은 생각이 들어요? 배기 싫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져주거든요. 그리고 3번 부인했는데 이제 기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기가 푹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 사랑합니다. 너 진짜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3번째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이제는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앞으로 이제 너는 순교자의 삶을 살 거야. 띠띠고 다니지만 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의 기가 살아요, 죽어요?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인간하고 그냥 휙 돌아서고 다시는 상종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잘해야 돼요. 저 잘못하면 저도 그런 인간이라니까요. 제가 참는 거지. 목사니까. 교인들 다 떠나면 누구한테 설교할 거야.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는 거죠? 예, 우리가 다 참고 사는 거예요. 예. 가끔 그런 생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야. 야,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많이 참아준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나도 가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어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내 죄가 보이고 기도 안 하면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 잘못하는구나. 우리 아내도 기도 안 할 때는 할지 몰라도 기도하고 나면 쓱 죽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뭘 시키길래 아이고 내가 할게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니까. 예? 사과 한마디에도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예? 이게 뭐냐면 말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3가지를 딱 해서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베드로가 고쳐진 다음에 그 모습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성구 주지 않았나? 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이제 앞으로 너 주의 일하다가 네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너 이제 순교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감격이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인정받는구나. 근데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인할 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사람이에요. 예? 그쵸? 안 될 때는 쥐야 싸우니. 그래서 제가 겁나는 게 뭐냐면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겁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왕이면 내일 아침 나올 것 같으면 안 나오다가 나올 것 같으면 목사님 저 이제 내일 한번 새벽기도 나가려고요 이렇게 전화를 주고 하든지 문자를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잖아요. 갑자기 나와 앉아 있으면 그리고 또 뻑뻑 울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러면 저 양반이 뭔 문제가 생겼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그 심장 그 병 들지 않게 하려면 그 미리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탁 해가지고 기고만장해지니까 사람이 또 갑자기 기고만장해지니까 뭐라 그랬냐면 요한이 이제 또 눈에 걸리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주님 쟤는 어떻게 돼요? 또 왜? 라이벌 관계거든요.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고 요한은 나이가 제일 적은데 제일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제일 나이 적은 제자가 이게 무슨 관계요? 경쟁 관계에 있었어. 베드로는 항상 예를 차리는데 아니 이 인간은 조그만 놈이 싸가지도 없이 맨 예수님 그 다리에다가 베개를 비고 있질 않나 뭐 그냥 까불질 않나. 그러니까 저놈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어요. 21장 21절 보세요.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거 보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말할까봐 제가 하는 거예요. 자, 21장 21절에 보면 시작.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저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놈이 누구요? 요한이요. 요한. 라이벌 관계. 그러니까 또 기가 막힌 말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시작. 요새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뭐 너나 잘하세요 하신 거예요. 이게 이 너나 잘하세요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 똑바로 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베드로란 말이 그 헬라어로 페트로스란 말인데요. 페트로스란 말이 뭐냐면 은혜를 2번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석이란 뜻도 있지만 이 은혜를 2번 받은 사람 이거거든요. 3번 부인하고 했지만 은혜를 몇 번 받아요? 2번 받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신은 몇 번 해요? 1번만 했어요. 아니 베드로는 배신을 몇 번 한 거요? 3번, 4번이죠. 물에서 벌써 의심한 것도 한 것부터 하면 4번이요. 근데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을 가는데 가룟 유다는 1번만 배신했는데도 가서 목매달아 죽었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요나 같은 경우도 요나도 하나님이 가라니까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니까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서
아프리카 토인이 이 입술에다가 벌 쓴 사람처럼 불어 터져가지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딱 항구에 가니까 세상에 자기가 가고 싶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될 일이 벌어지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거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 잘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죽을 고비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레데 바다에서 그 바울이 그 배가 지금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태풍 만나요 오지 마요 그러는데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지금 아주 잔잔한 호수에 아주 맑은 날에 사람들이 올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안 거지. 가지 말자고 그러니까 기약고 선장말 듣고 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고 가는데 태풍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이제 막 기울어지고 그런데 그때도 그 요나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따지면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완전히 바닥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잠자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갔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해요? 잠잤어요? 잠자죠. 그러니까 잠자니까 어떻게 돼요? 어쩌면요 지금 누구한테 혼나요? 선장한테. 선장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임금 아들이 이 저 평민한테 혼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믿는 지옥 갈 사람 사탄의 아들한테 지금 혼나는 거예요. 뭘 안 쓰니까? 믿음을 안 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긴 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상황이 심각하니까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버리시오. 내가 잘못했소. 이제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어긴 걸 본 거예요. 근데 선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하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을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요? 이 사람하고 있어야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거기 수십 명이 했는데 내가 죄인이란 걸 우리 뽑아봅시다. 하나님의 종을 버릴 수 없고. 그래서 다 뽑았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특별히 뭐예요? 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뽑았잖아요. 이번에 그 이영준 씨가 1주년 기념해서 우리 그 말씀 하나씩 줬는데 여러분 아무거나 잡았잖아요. 그쵸? 골라 잡았어요? 아무거나 잡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내게 맞는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요. 아 이거 신기한 거예요 이거. 예? 김효순 관사님한테 아이를 낳아라 뭐 이런 거 나왔으면 안 맞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안 나왔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 이거. 와 이게 뭐 그 사실 저는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무슨 뭐 점치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싫어하는데 아니 근데 딱 받았는데 보니까 우와 이거 오래 내가 이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네. 여러분도 다 그러죠? 대부분 다 저기 그 우리 그 박 집사님 형제들은 어때요? 네 맞아요 이게 맞는다니까 참 이게. 아니 뭐 이러다가 보니까 시간 다 가네. 그래서 혹시 믿는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가다가 넘어지면 가서 발로 툭 차면서 아이고 바보 같은 놈 넘어졌냐 그러고 밟아요? 얼른 가서 안아주고 괜찮냐 다친 데 없냐. 옛날에 어떤 아저씨들은 애가 가다가 딱 넘어지면 얘야 이리 와라 이리 와 일어나서 일로 와 내가 털어줄게 요래가지고 딱 해가지고서 봐 너 걸을 수 있잖아 괜찮잖아 그리고 이렇게 보내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얼른 가서 안아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애가 넘어지는 것처럼 죄를 질 때마다 속죄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다 없겠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를 졌는데도 이 죄를 어디다가 해결할 데가 없고 방법이 없다면 그거보다 불안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사람이요, 그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러워지면 뭘 하는 겁니까? 회개. 이거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회개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이걸 뭘 잡아서 했냐? 양을 잡아서 했습니다. 신약에는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회개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회개 두 가지는 오늘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은혜죠. 예,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예, 누구 데리고 와야 돼요? 혼자만 와야 돼요? 누구 데리고 와 같이 들어야 돼, 같이 들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